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부족한 제가 강남교회 영은에 이렇게 오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강남에 오니까 아까 이제 목자님하고 살짝 이야기했는데 강남교회 오니까 제가 제일 촌스럽고 그랬더니 홍영성 목자님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촌스럽습니다. 그러더니 벌써 이 꽃꽂이가 이게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꽃꽂이는 또 제가 처음 봤어요. 아주 멋진 꽃꽂이. 아비가일 신도의 찬양, 또 에덴 성가대 찬양도 참 잘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또 이게 또 예사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어서 아주 강남교회 역시 수준 있는 교회고 제가 강남교회는 아동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아동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이뻐 보입니다. 동북교회는 아동부 예배가 3명이 드립니다. 참 감사하죠. 3명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해요. 지금 교회마다 아동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은 그래도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제가 이제 올 2월 달에 동북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동북교회에 와서 우연찮게 이제 저 혼자 막 교회는 막 공사 중인데 들어앉아 가지고 혼자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울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사실 합니다. 동북교회 앞에 가면 이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 똑같은 게 저게 있어요. 저게 있는데 오전 새벽 예배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봐요. 다른 교회 아마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뭘 나눠주려고 하는 분이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교무님한테 전화했더니 교무님도 모른다고 총무님한테 전화했더니 부부시거든요. 총무님이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어쨌든 저것이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이제 서울기도소로 출발했는데 그 기도소 시대에 요즘으로 하면 예배일지 이제 교회일지를 프린트해서 저렇게 이제 게시를 했는데 총무님도 뭔 내용인지도 모른대요. 그냥 붙여놨대요. 붙여놨는데 제가 그래서 모르니까 저거를 핸드폰으로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라떼가 있어요. 우리 교회 라떼 있는 거 아시죠? 예, 박은진표 라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라떼도 유명하긴 한데 어떤 라떼냐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방언 통역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언도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옛날에는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외우면서 꾸짖기도 하시고 이랬다는 이야기 안 들으신 분이 지금 들으세요. 저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라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영상도 있고 핸드폰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저 때에는 아무것도 없을 시대예요. 말로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김천에서 신앙생활해서 그 어린 눈에도 뭐 이상하게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내 마음속의 기억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언 통역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자료도 총회에 뭐 옮겨놓고 그 뒤로 소실됐어요. 그다음에 김천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도 옛날에 이제 총회도 옮기고 뭐 이러고 총회가 대전 가면서 차로 새 차를 이렇게 고선 문서 다 버렸거든요. 그때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동국교회 가면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몇 년 된 거요? 68년 된. 파피루스까지는 안 돼도 피피루스는 돼요. 성경에 이제 그 지금 저게 이제 가루가 돼요. 가루가 만지면 가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납작한 걸 이렇게 해서 탈탈해서 이렇게 넘겼어요.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빨리 디지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총회에다가 갖다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 서울 지역 교회잖아요. 서울에 최초 68년 전에 서울에서 최초로 예배 볼 때 그 예배 시작한 그날부터 기록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던 동북교회에 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총무님이 오늘 내일 오전에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칭찬까지 하면 그걸 버리신 분도 올 거고 그걸 쓰레기통에서 주신 분도 올 텐데 너무 편하게 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총무님한테 참 귀한 거를 잘 쓰레기통에서 주워 왔다고 칭찬을 좀 잘. 저 조명현 형제님의 처남이에요. 아니다. 뭐죠? 동생의 남편이니까 제부 되시는데 저 이제 교회 지저분한 거 싹 버릴 때 버려진 거를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거예요. 저걸 저한테도 안 보여줘요. 목사님 찾지 마세요 그러는데 감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하루 종일 찾았어요. 교회 옥상부터 지하까지를 다 찾으니까 어디 깊숙한데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꺼내가지고 제가 또 버릴까봐 제가 꺼내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게 이제 번호가 있어요. 저게 이제 예배일지 여기가 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지금 저 번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되는데 저게 이미 퍽석퍽석 만지면 다 부서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안에 그러니까 지금 게시된 게 1번, 2번 정도인데 저 안에 9번의 게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것만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9번의 게시가 있고 한 번은 한 번 게시에 두 번이 나와요. 그런데 저거를 그동안 있었던 걸 다 찾으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혼자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와 소름 이게 막 전율이 느껴져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교회 우리 동북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4개를 골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 1번 교회가 시작되고 기록되기 시작한 원본인데 그 앞에는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이제 프린트 복사를 해서 저렇게 붙어 있어요. 6.25 사변 끝나고 이제 뭐 인쇄소에서 노트를 만들어서 저기 영어를 자세히 보면 노트북이 뒤집어져 있어요. 출판사장님이 잘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갖다 붙이긴 했는데 노트북이 뒤집어져 있어요. 제가 관찰력이 보통이 아니죠.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근데 저게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1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일지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교회일지. 지금도 교회일지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보면 예배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 뭐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을 자세히는 아닌데 큰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일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교회 일지인데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한국참예수교 서울기도소인데 저게 1954년 당시에 서울의 유일한 교회가 저 서울기도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서울교회로 정식으로 이제 세워지고 또 1년 뒤에 회기동 교회로 또 1년 뒤에는 이제 서울에 신도수가 확 늘어나면서 이제 신길동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서울의 대표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길동 교회, 회기동 교회 막 이렇게 나눠진 거고, 그리고 이제 동북교회는 82년에 이제 명칭이 그렇게 개칭이 되고 이제 54년 9월 25일 날 예배 일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게 이제 68년 전에 이야기예요. 68년 전에 태어나신 분 여기서 좀 드무시지요? 68 저도 태어나기 전에요. 68년 전에 서울 기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참예수교회가 1948년 그러니까 1954년 기준으로 하면 6년 전에 김천에서 정식으로 참예수교회를 시에 등록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년 뒤에 서울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이제 역사를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사실 서울에서 저건 이제 김천이죠. 김천에서 48년도에 공식으로 교회 설립은 됐는데 47년부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이유가 있는데 배영도 목사님의 본명이 이제 배상용인데요. 일본에서 오셨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7살에 일본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가서 이제 17살인가 18살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해요. 그 친구 중에 이제 박창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는 분인데 배상용 우리 배영도 목사님을 전도하려고 자기 교회 몇 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상용 이제 우리 배장로님은 오사카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영은에 한 번 참석한 신앙의 그거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져서 이제 해방이 되고 못 가게 되어서 근데 이제 김천이 이제 고향인데 와 보니까 박창원 씨도 김천에 와 있는 거예요. 둘 다 고향이 김천인데 그래서 이제 배상용 그분이 그랬대요. 야, 일본에 있을 때는 내가 너네 교회 당신 교회 갔으니까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그러면 당신도 우리 교회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박창환 씨에게 이제 배상용 우리 배영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진리를 설명을 하니까 박창환 씨가 이제 믿게 되어서 그게 이제 47년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고 48년도에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48년에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50년도 기록에 보면 총회가 구성이 됩니다. 김천, 홍곡, 서도. 홍곡이라는 곳은 교회가 통째로 우리 교회로 넘어왔어요. 거기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게 이제 3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참예수교회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74년 됐어요. 74년 됐고요. 조금 더 기록을 우리 교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또 내용을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1954년 저 이제 서울기도소 기록이 있는 거는 한국의 참예수교회가 생긴 6년 뒤죠. 서울 지역의 참예수교회 현 동북교회인데 그때는 서울기도소로 공식 세워집니다. 근데 조금 더 알고 보면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요. 1949년 5월에 종로 5가에서 김학순이라는 분이 참예수교회 간판을 걸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김학순 씨가 누구냐 하면 당시 이제 우영택 씨가 안식교 신학교에 다녔는데 안식교 신학 동창이에요. 신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김학순이에요. 근데 그 안식교 신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고 안식교에서 유명한 그래서 그 총회장이 사위까지 삼으려 했던 분이 우영택 씨인데 우요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양반이 신학교를 중퇴를 해버리고 안식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김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학순 씨가
인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한 친구인데 어떻게 안식교회를 버릴 정도까지일까? 그래서 김천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또 진리를 듣고 김학순 씨도 안식교회를 버리고 종로 5가에서 이제 참예수교회 간판을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서울에 교회가 저걸 이제 전교라 그래요.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보면 올해가 73주년입니다. 근데 이제 6.25 사변이 시작이 돼 딱 1년 동안 종로 5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6.25 한국 전쟁으로 그 종로 5가의 교회 집회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로 김학순 씨가 어떻게 됐는지 못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로 5가에서 김학순이라는 분이 저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51년 1월달에 일사후퇴 때 김천으로 피난 오신, 서울의 집인데 김천으로 피난 와서, 그때 이제 우현 목사님 집이 그 후생주택이라 그래요. 기록이 돼 있는데 조그만한 방이 옆에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피난 오신 분이 혹시 묵을 데가 있느냐, 그래서 우현 목사님이 자기 집 옆에 그 조그만한 방이에요. 거기를 이제 내줬어요. 거기에 6개월 있으면서 저 김선흥이라는 부부가, 부인 이름은 이복동이에요. 이복동이고 선생님 이름은 김선흥 씨인데, 저분이 우영택 집에 거주하다가 전도를 받고 그 1월 달에 성령을 받고 2월 24일이니까 추운데 얼음을 깨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이제 여기 첫 번째 일지라 그랬죠. 여기 딱 한 장을 넘기면 참예수교회 서울기도소 연역이 기록돼 있어요. 확대를 하면 참예수교회 서울기도소 연역. 1951년 1월 3일 한국군 후퇴 시 김천으로 피난 중이던 김선흥 부처가, 부부라는 말이에요, 김천 참예수교회에 입교함.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951년 2월 24일 김선흥 부 남편 이복동 처 양인 수세 받음, 두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김선흥은 1951년 2월 1일 날 수령을 하고 성령 받은가요? 이복동은 1951년 1월 31일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추운 겨울날 세례를 받고, 저기 보면 6월 달에 서울 수복시 김선흥 부처 상경함. 그래서 우현 목사님 댁에 6개월 정도, 거의 정확하게 6개월 정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기도소의 시작은 저기 김선흥 부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1952년 11월에 김선흥 부부가 서울 망우리에서 가정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4년 6월에 김선흥 부부가 서울 이문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문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우현 목사님하고 또 그 정태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 정유진 장로님의 총각대 이름 정태준하고가 이렇게 합세가 되어서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육사 교수인 정은진, 차철남, 조덕진, 한영실 이런 분들이 전도가 되죠. 저 뒤에 그 윤유진 자매님의 외할아버지가 조덕진, 그때 육사 교수였었어요. 이렇게 전도가 되고 54년 9월 16일 날 서울기도소로 최초로 인정을 받습니다. 서울에 이제 한 곳의 교회인데, 자, 요 연역의 제일 밑에 보면 이제 6월 12일 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집회소를 이전함.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54년 9월 16일, 저게 이제 9월 16일이 정식으로 이제 총회로 인정받는 건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교회에서 열린 참예수교회 임시총회에서 상기 서울 집회소를 참예수교회 서울기도소로 인정받고 기도소 대표로 김선흥 씨가 선정됨. 서울기도소 신도수 몇 명이요? 몇 명이요? 9명.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새벽에 9명이라고.
총회에서 딸 다 이렇게 물 모아도 9명이에요. 저기 이제 서울기도소의 총회로부터 인정받은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서울기도소고 신도수가 9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16일 날 정회 가서 인정을 받고 25일 안식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자, 이게 54년 9월 25일이죠. 연역을 한 장 넘기면 최초 예배 날짜의 예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서울기도소 첫 예배 기록인데 1954년 9월 25일 토 안식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 저 때는 예배만 보면 그냥 1시간 반이에요. 요새 저렇게 예배 보면 큰일 나죠.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아요. 하여튼 1시간만 넘어가면 우리 집사람 표정이 막 어두워지고 막 눈이 커져요. 이렇게 다 보라고. 근데 저 때는 예배만 보면 1시간 반씩 봤어요. 제목이 죄악론이에요. 정태준, 아까 말한 정의진 장로님이 부산에서 직장으로 서울에 와서 그렇게 했는데 예배가 첫 예배가 몇 명이에요? 8명. 한 명은 직장을 갔는지 바빠서 8명이 예배 봤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서울 기도소로 출발한 첫 안식일 집회임.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저는 저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제가 식사라도 좀 사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어쨌든 저런 기록이 있어요. 저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죠. 또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라떼라고 하는 기록만 듣다가 제가 처음으로 문서로 본 거예요. 저게 기록들이.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이 되고 전도가 많이 되었어요. 이게 68년 전에 이제 첫 교회 이야기인데 1955년 4월에 서울교회 1년 뒤에 서울교회가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 동북교회는 설립 67주년이 돼요. 그래서 1915년 동북교회 설립 60주년 때 의정부교회를 우리가 분설해 주자 확정을 해서 의정부교회를 떼어줬어요. 떼어줬는데 우리가 보통 분설하면 신도가 몇 퍼센트 정도 나가야 뭐 대충 말이 돼요? 많이 띄워주면 한 20-30%. 근데 의정부교회는 절반 이상이 나갔어요. 돈도 교회에 모아놓은 게 한 3억 있는데 3억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차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북교회 가니까 교회가 없어. 지금 가보시면 분위기가 그래요. 없어요. 뭐 신도수도 없고 뭐 맨날 이렇게 막 재정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56년 11월 21일에 이제 회기동 교회로 이제 천막으로 절길 옆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홍영숙 목사님의 외할아버지도 저때 이제 저 회기동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집사님이라고. 57년 6월에 회기동 교회를 철길 옆에 그 유명한 철길 옆 교회가 이제 해당이 신건축이 되고 그 회기동 교회가 몇 년이 있었는 25년간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 회기동 교회를 거쳐갈 때 지금 여기 이제 강남교회 연세 드신 많은 어르신 분들이 그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그 동네 이름이 휘경동으로 바뀌었어요. 우편 그 동 이름이. 그래서 휘경동 교회로 개칭되었다가 교회가 너무 좁아서 1982년 12월에 교회를 용두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동네 옮긴 동네가 용두동이에요. 용용자 머리 두자. 한국말로 말하면 용대가리 동 이거예요. 성경의 용은 뭘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교회 이름이 용머리 교회 이름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의를 해서 동북교회로 개칭을 하자. 그래서 동북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전농동으로 있다가 1987년 8월 27일 날 현 위치로 이전을 했는데 벌써 33년 됐어요. 2005년의 기준으로 하면 33년 동안 이제 저 교회에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1954년 9월 25일 날 서울 기도소가 이제 현 회기동 교회인데 68년 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때 이제 힘들 때입니다. 이제 해방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6년 뒤이긴 하고 이제 50년에 한국 전쟁이 시작돼서 3년 만에 휴전 협정이 되었어요. 53년도에 서울시에 웬만한 건물이 다 폭파돼서 없어요. 완전히 폐허해서 돼서 이제 서울의 사람들이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게 판자촌이에요. 학곡방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 동대문 쪽은 판자촌들이 거의 집이었어요. 그다음에 판자로 지을 집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짜는 뭐 멍석이나 동석 이런 걸로 이렇게 지붕만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걸로 해서 사는 시대가 저 시대였어요. 6.25 끝나고 1년 뒤에 54년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9명이 신도수도 몇 명요? 9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강남교회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9명이서 예배 볼 때인데 살기 정말 힘들 때죠. 그리고 이제 5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서울교회가 됐다면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 기도소에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시대에 목자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제가 교회 이제 다른 나라도 가봤는데요. 한국 교회만큼 성도님들이 행복한 데가 없어요. 목자님들이 지금 홍 목자님 분당하고 하니까 좀 불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정말 한국 교회는 거의 목자님이 교회 상주하다시피 하잖아요. 저 때는 목자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보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데 저 예배 일지 그 붙어 있는 예배 일지를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노트북에서 자세히 읽어 보니까 많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눈으로 글자로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당시에는 외국 선교사도 없었어요. 6.25 끝나고 엄청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참예수교회는 외국 선교사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또 신학훈련 받은 목회자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셨어요. 오늘 오전 설교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목회하셨어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이제 방언 통역으로 그렇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이제 교회 일지에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당시 서울 교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과 위로의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9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10월 30일이에요. 얼마 됐어요? 한 달. 야, 계산이 빠르시네. 딱 한 달 됐어요. 10월 30일 토요일 날씨 맑음 청 딱 적어놨잖아요. 오전 예배가 9시부터 10시에 이렇게 드렸어요. 설교자가 박창환이에요. 저분이 아까 말한 배영도 목자님의 일본에서 사귀던 친구. 저분이 당시에 이제 총회장이셨고 김천에서 설교하러 이제 올라왔어요.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서울기도소는 자체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데고 안식일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해서 5장 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래니까 1시간 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 5장까지 하려면 1시간 반 모자라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전날 이제 몇 명 됐어요? 10명. 신도수가 늘었어요. 10명 됐는데 저 예배 교회 일지에 보면 요 표시 있죠. 요거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 예, 요거 저 표시만 나오면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근데 저날은 환상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요 표시만 있으면 예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기에 그 버린 쓰레기통에서 건진 그 고문서 피피루스에는 저게 기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겁나게 많다니까요. 그걸 다 하려면 1년 내설교해야 돼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달 뒤에 내용인데 저렇게 딱 나와요. 내용을 보니까 백인덕 자매님이 방언 통역을 해주셨어요. 백인덕 자매님 제가 이야기 좀 말이 없어요. 우리 홍자매님 백인덕 자매 아시죠? 예. 말씀이 없으시고 굉장히 조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님을 통해서 방언 통역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아이고 잘 안 넘어가. 예, 저기 보니까 옥윤병 씨 새벽 기도 시 수령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예배는 언제 예배예요? 안식일 오전 예배예요. 그런데 안식일 오전 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그날 새벽 기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잘 이해해야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는 건데 옥윤병 씨라는 분이 새벽 기도 시에 성령을 받아 저게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 보니까 교회에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옥윤병 씨가 저 새벽 기도회 때 목자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찌 그리 잘할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는 동시에가 중요해요. 동시에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서 23 하다가 치워서 22 이렇게 했어요. 저거를 방언 통역으로 백인덕 사모님이 이제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뭐 고린도후서 2장 이렇게 했더니 1하고 2가 헷갈렸어요. 저게 5기예요. 2장에는 21절이 없어요. 17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이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동시에 흰옷을 옥시에게 주는 환상을 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요? 안 보여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까? 환상을 본. 그러니까 방언 통역으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흰옷을 주시는 환상을 또 봅니다. 자, 이제 다시 이걸 정리를 하면요. 1954년 10월 30일 저 서울기도소 9명의 신도가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 새벽에 기도를 하는 상태인데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았어요. 요새는 성령 받으면 목자님이 안수하고 성령 받았다고 일으켜 세워서 성도님들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기록하는 사람만 저걸 기억했다가 예비일지 기록했어요. 목자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시에 방언 통역 백인덕 자매님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흰옷을 옥윤병 씨에게 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옷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계시록에 보면 그 흰옷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잊어버렸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옷이 세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옷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만 유독 약간 공통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 규칙적인 어떤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아는 스톨레가 나와요. 큰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옷. 그다음에 19장에 가면 비시노스라고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옳은 행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이제 그 계시록의 옷으로 보면 히마티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내 백성이라고, 하늘의 백성이라고 흰 옷을 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 받음의 영적인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날 성령 받은 옥윤병 씨에게는 내가 교회 와서 아침에 혀가 이상해져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도 주시고 흰옷의 환상을 통해서 그날 성령 받은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큰 선물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목회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목회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로 정리를 하면, 전날 안식일 오전 예배는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갖고 설교했는데,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옥윤병 씨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내가 혀가 이상해진 게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날 옥윤병 씨가 새벽에 나오니 안수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동시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지금 혀가 이상해지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환상, 흰 옷을 입혀주는 것을 통해서 그 성령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깨끗한 새 옷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축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령으로 인쳐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혀준 그 일을 1954년 10월 며칠 날? 30일 날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찾아놨어요? 예. 자, 옥윤병 씨가 그날 새벽에 나와서 목자님 안수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백인덕 자매도 아마 새벽에 나온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장 목소리가 하도 작아가지고 1장인지 2장인지 적는 사람도 저분이 꼼꼼하게 적었는데 헷갈리게 적었어. 그래서 하여튼 작은 소리라 해서 2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장이 아니요. 2장은 17절까지밖에 없어. 1장에, 자 1장 2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사. 저기 지금 9명밖에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옥윤병 씨가 이제 참예수 교회라고 하는 8명, 9명 나오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죠? 성령이에요. 강남교회 수준이 높네요. 난 참기름 이럴 줄 알고 그거 조마조마했거든요. 이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옥윤병 씨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리가 이상해진 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백인덕 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부어주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야, 나 하나님,
내가 부어줬어.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동북교회 성도님들 다 성령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분이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균명식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야. 바로 나야.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신앙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약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균병 씨를 통해 에게 이 뜻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 살기 팍팍하고 힘든 6.25 사병 끝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아침에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와서 그 9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건 내가 부어줬는데 너를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어줬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동국교회 가서 이걸 이제 깨달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목회하셨구나. 그러니까 박창환 씨가 와서 설교했는데 지금 오균병 씨는 궁금한데 아무 누구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게 이제 낙인을 말해요.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짐승에게나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오균병 씨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지금 오늘 성령을 주신 거다. 너는 내 백성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에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그거를 보증으로 주신 것이 지금 네가 아침에 새벽에 성령 받은 성령이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아직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 그게 보증이에요. 하늘나라 가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반드시 내가 데리고 갈 내 백성이야. 그거를 확실한 증표로 보여준 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못 믿을까 봐 뭐까지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얀 옷을 입혀주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바쁘셨어요. 오균병 씨 한 분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이건 성경 공부보다 더 정확하지요. 강남은 반응이 별로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날 목회를 해주셨어요. 이게 서울의 그 팍팍한 삶 가운데 9명이 시작한 서울 기도소에 성령이 내리자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못 해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뜻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또 빨리 마치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시간 다 됐어. 동부에서 내가 한 30분 더 하거든요. 이게 1954년 10월 며칠요? 30일.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군대가 이제 그 이슬람 교도가 이제 카불까지 점령을 해서 이제 한국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완전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외국에 협조한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위험하니까 한국 사람들 무조건 다 철수, 그래서 다 철수할 때 김일흥이라고 하는 참사관이 아프가니스탄 그 한국 병원, 한국 뭐 기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내가 구하러 오겠다 말로 했어요. 내가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한국 정부에다가 이 사람들 남겨놓으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 2대를 보내준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아프가니스탄 한국 이제 대사관이나 병원에서 협조해 준 사람들이 한국에서 설마 우리를 구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우리보다 더 센 나라에도 그 잘 못 구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라클 작전이라 그러죠. 그 390명을 다 일일이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요, 그 의사들에게 정부에서 다 확인했대요. 이 사람 사진 진짜 근무한 거 맞냐. 그래서 그 명단 사진 다 들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고 390명을 구해서 그 카불을 떠나왔어. 한국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인데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만약 카불에 남아 있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김일흥 참사관이 꼭 구하러 오겠다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찬사를 보내는 거죠. 야, 그래도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비행기 보내놓고 한 사람 딱 딸랑 한 사람 구해 왔잖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보내주겠다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보증으로 뭐까지 주셨어요? 성령 받으신 분 어깨 피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혹시 처음 왔는데 이 교회 기도 소리가 왜 이래? 이거는 성경에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시작할 적에 쇠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에서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확증해 주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그것이 내가 지금 성령 받은 그 확증이에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어깨에 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교만해지나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정말 그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것도 모르는 시대에는 누가 직접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더 깨달으라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것이 서울 기도소에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날 안식일 날 역사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저 피피리스 같은 고문서에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니까요. 저걸 이제 총에다가 보냈어요. 다 이제 스캔해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로 남겼으면 좋겠다. 저거를 모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서 총에다 다 보냈어요. 보내고 그걸 이제 자료로 남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없고 정말 초라한 그 9명이 학구방 같은 데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말로만 라떼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러한 고문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건 뭐 동북교회 개인의 어떤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의 기록이고 서울 지역의 또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 새벽과 오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